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지킨다라는 아주 긴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목으로 잡은 것 중에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가능하면 제목을 들으면 제목 안에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하면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지킨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려서 근데 들려서 그냥 가지 못하고 거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남겨두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더 있어 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더니 거절하고는 거절할 거를 왜 가서 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만 하는 지금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그 생각이나 말들, 표현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듣게 되잖아요. 그죠? 보통 언제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정말 그게 궁금해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순종하고 할 텐데 그럼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냐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또는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여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아주 다른 자리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꼭 돌아올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못 돌아올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러나 나는 꼭 돌아올 거야. 이게 1번이 첫 번째 생각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저기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때 그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날까 이러면 곤란하죠, 사실은. 물론 내가 사겠다 하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여기서 보통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이제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올 거라고, 꼭 올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꼭 올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조금 쉬고 그리고는 다시 출발해서 결국에는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구글 맵으로 찾아보면 1100km 정도가 나와요. 1040km 정도. 요즘 길로, 잘 뚫린 길로 어쨌든 훨씬 더 긴 거리인데, 어쨌든 간에 그 거리를 걸어가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 에베소에서 3년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오고 싶었던 것이고
꼭 오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에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는 말이기도 해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보통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고 그 뜻을 알기만 하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몇시천대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안 묻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몇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 찬양은 저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안 부르긴 하는데 가사에 불만이 사실 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시겠습니까? 몇시천대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받으실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언제 우리가 몇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고 간 적이 있습니까? 요만큼의 멸시도 못 받고 요만큼의 오해도 못 감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몇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죠. 예수님이. 그 덕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는 왜 나를 위하여 몇시천대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몇시천대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반대로 가냐면 몇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겠다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도 이게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지금 공고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뜻을 내가 알기만 하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귀한 마음이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고 여기 올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모호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뭘 하고 싶냐면 에베소에 다시 오고 싶어요. 아주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과 이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에 꼭 올 거야. 독일어 성경에 이렇게 엘버펠더는 Ich werde wieder zurückkehren 이렇게 썼어요. zu euch zurückkehren. Ich werde. 그 아시죠? 독일어의 ich werde랑 ich will 하면은 뜻이 달라지는 거, 다른 거. 제가 엊그제 배웠거든요. 엊그제 배웠는데 ich werde라고 하면 내가 꼭 하겠다는 거예요. 꼭 하겠다. 다니엘 맞는지 얘기해줘. 예. ich will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ich werde 하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 난 꼭 다이어트 할 거야 그거고요. ich will 하면 하고 싶다. 맞아, 다니엘? 네. 고마워요. 미나한테도 아침에 확인했는데 예. 맞대요. 지금 여기 엘버펠더 성경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꼭 올 거라고. 우리 성경에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와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건 한국어 표현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원래는 내가 꼭 돌아올 거야가 먼저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지금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혹시라도 내가 못 오면 그 책임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꼭 여기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이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오기는 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까지 여기 올 수는 없는 건 아니겠는가. 내 뜻은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사실은 속에 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게 모호하지 않고요. 분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오고 싶어요. 근데 그 분명한 자기의 뜻 가운데 뜻에다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던 오지 않던 내가 어느 길을 가던 가지 않던 내 인생과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조교성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은혜 아니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되냐면 본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길이 막혀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1년 반 고린도에 지내다가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일부러 들려서 잠깐 들려가지고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거든요. 마케도니아라고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래서 큰일 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에베소에도 잠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꼭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가는 건데 근데 그게 무엇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뭘 순종했습니까? 아직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동원해서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순종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금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을 같이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독일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왔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김호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셨죠. 저는 물론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온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긴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 됩니다. 아까 교사 예배 때도 정말 마음을 졸이며 잠깐 했는데 독일 나오는 것과 결혼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꼭 독일에 나왔어야 됐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2005년도에 나와가지고 2008년부터 킬한의 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를 맡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킬은 놓고 함부르크만 이제 담당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이 목회자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와 민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헤어져 있었거든요.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가 앞으로 내가 이것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았다면 제가 이 길을 갔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길을 온 게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도망 나왔고 어떤 부분에서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떠나왔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떠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생각과 지금 오늘 그 말씀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실수하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내 삶의 출발이 나를 향하여 창세 전에 계획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공유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출발되고 오늘도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도망가잖아요. 베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베델을 통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건 아니고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노숙할 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고 하세요? 약속을 주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넣어놓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가느냐 여기에 머무느냐가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계획한 모든 일, 약속한 모든 일,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야곱은 겨우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얘기한 대로요 나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러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에게 11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실패하고 돌아오면 하는 건 아닐까? 망하는 길은 아닌가? 더두며 가는 게 겨우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야곱 또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하여 뜻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를 교회 같게 세워가시며 복음을 넓혀가시고 그 안에 모든 자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역사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고 사마리아죠, 이방인죠, 소아시아죠, 그리스죠, 로마죠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알 수만 있으면 순종할 텐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알았다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 도망갔을 텐데 그 일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 분별하래요. 분별한다는 말은 지성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겪어서 알라라는 말입니다. 겪어서 알아라. 도키마조라고 해가지고 연단된다는 말이에요. 겪어서 압니다.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연단하시고 벼려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겪고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셔서 데리고 오시죠. 다시 부르십니다.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실패한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자리에 세우신다고요. 삶의 길과 걸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 알고 은혜를 알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함을 겪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하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실감이 나셔야 하는데 제가 실감이 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바울 얘기로 실감이 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 나고요. 잘 안 따라오셔도 실감 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참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아시아는 어디냐면 우리도 아시아이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 보내죠. 거기 있는데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막습니다. 뭘 막아요? 나쁜 짓 하는 것을 막아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아요. 이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바울이 말을 하려고 했더니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크가 채워져서 말을 못하게 됐던 걸까요?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성경 여러 곳을 샅샅이 살펴보면 아마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여행길에 큰 질병으로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사진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보이세요? 이 지도가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오른쪽에 그 화살표되어 있는 안디옥입니다. 저쪽에 화살표 있는 그 에베소예요.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밑에 쳐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고니온 근처 루스드라 이고니온 있는 데서 디모데를 취하고 신뢰와 함께 아시아로 에베소 저쪽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길이 막혔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질병 때문이 아닐까라고 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왜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바울이 아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체 연약함의 부분은 바울은 눈의 질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를 않고 왜 못 돌아갔을까요? 그냥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라면 아마 돌아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거든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그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나바랑 대판 싸웠다는 표현은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나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근데 어쨌든 서로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서 가게 되어진 이유는 뭐였냐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돌아간 저 사람과 같이 선교 여행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마가 요한과 같이 가고 바울은 딴 사람 실라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파버린 겁니다. 자기가 돌아가도 되는데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아마도 큰 질병이 있었고 거기서 갈라디아에서도 제대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두니아로 더 위쪽으로 저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트로이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트로이. 그리고 트로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 왜 누가를 만난다고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앞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1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여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가 트로이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누가는 드로아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구절이 빌립보에서 사라졌다가 우리라고 하는 구절이 빌립보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던 의사 누가가 트로이에 일부러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모든 일정을 봤을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것대로 하지 못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몸에 큰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에 누가가 같이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마도 바울이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도착하여 얼마 안 돼서 똑같이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거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고 두고 자기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게.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에 막았는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어느 곳을 가느냐, 어느 선택을 하느냐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지체되어지고 그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애를 쓰고 길을 뚫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결국에는 그가 인도함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에베소에 도착해 지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비록 왜 거기에서 길이 막혔고 왜 거기에서 자신이 질병이 더욱더 심해졌고 왜 거기서 지체되었고 내 계획했던 대로 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무슨 더 비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이 내가 여기서 멈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길과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걸음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질병을 만나게 되거나 지체가 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셨고, 내가 지체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셨으며, 내가 뜻한 바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바울은 마케도니아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없이 감옥에 구타하고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로마 시민이야 얘기하기 전에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고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사실은 조금만 일찍 얘기했어도 야 때리지 마,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했으면 안 맞고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는 그냥 맞기 시작해서 갇혀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던 거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뭘 합니까? 빌립보에 온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에베소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맞은 게 잘못된가?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사람들이 다 듣더라.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이든 억울한 일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사실은 당하는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과 걸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옷 입고 정당화하는 가난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동원하여 들어가지 마시고, 감옥의 자리에서도 질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누려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안 지고 가려고 사실은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멸시천대 십자가 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누리라고 우리 삶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이미 허락하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대상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누려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누려가고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